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다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5절인데요.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 바로 재림하는 날이죠.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안에서 누워있든지 밭에서 일을 할 때든지, 즉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구원을 의미하고요. 다른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 심판과 구원의 이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버려둠을 당할까요? 데려감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이요. 여러분,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심판에 대한 사건이죠. 홍해의 기적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애굽에게는 심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홍해의 기적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더불어 애굽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도 나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소개하고, 그런데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될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여지는 일인데, 우리 17절에서 18절이요.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비록 심판이지만 어떤 모습이 나와요?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심판받아서 멸망받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걸까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도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되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요,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필연이다 할지라도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면서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하는 이 모습으로 바라보는 일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적인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이겠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만 있다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시려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밖에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는 일이 될까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봤는데 앞에 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축약해서 기록해 놨어요.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저랑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셔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성경에 그려지는지,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구름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행하게 하실 때요, 하나님이 친히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모습, 인도하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길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바알스본 맞은편이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해서 건너가게 된 저 건너 땅, 그곳이 바알스본인 거예요. 그 바알스본의 맞은편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아히롯에 이제 진을 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쪽이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비아히롯이고 건너가야 할 저와 여러분 사이가 바다라고 한다면 제가 있는 자리가 바알스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랬을 때 이 비아히롯에 이제 진을 치게 하는데 그곳은 어디냐? 광야에 갇히게 되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 갇히게 되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하세요.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으로서 애굽에 있는 전 지역을 다 살필 의무가 있는 왕인 거죠. 그래서 속속들이 다 지형지물을 아는 책임자예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가 전령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바로 이 비하히롯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곳은 광야에 갇히는 곳이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 바로로 하여금 알게 하고 바로가 그런 자리에 갇혀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뒤쫓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갇혀지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죠.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몰라요. 모르니까 나중에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왔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모르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요?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가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가시고 그래서 헤아리는 모습으로 모세가 아는 게 아니고요. 모세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알미예요.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움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죠. 말씀에 대한 모세도 당장 자기 손에 뭐가 쥐어지는 게 없거든요. 애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모세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말씀의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을 모세는 아는 까닭에 바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를 통해서 또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시래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이루시리라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홍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죠. 제가 교재에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갈 때 그 모습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설명하셔요. 제가 교재에 기록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좀 봐야겠지요. 19절인가요? 예.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무엇도 뒤로 옮겨가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긴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고 있고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 뒤로 가요. 왜 뒤로 갑니까?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를 막기 위함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할 때요,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도 내가 우왕좌왕할 때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라 할 때요,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일이 일어난 현장을 성경 지리적인 모습으로 좀 살피면 이곳은 누웨이바라는 곳이에요. 학자들이 가장 근거 있게 제시하는 곳이에요.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이곳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오로지 그 누에이바 홍해의 해변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시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양쪽으로는 산이 깎아지르듯 이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이 누웨이바 해변은 40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도 남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유일한 통로를 이 애굽 군대가 이제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진영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진영에는 밤이 어둠이, 그리고 밤인데도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께서 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지요.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사역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죠. 그 명하심이 어떻게 나오냐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홍해의 이 바다를 걸어 이 육지처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느 쪽으로 인도를 받았는지 바로 바다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바다 쪽으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 그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막으셨고, 그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때 저쪽으로, 제가 있는 쪽으로,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다로 가면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여기 보면 큰 동풍이 불어온다고 하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동쪽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동쪽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동풍이 불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바다 쪽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길로 가는 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맞바람을 불어치는 거죠. 여러분 그 길 걷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이 바람이 밤새도록 불면서 어떤 일을 갖다 그래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고 나오죠. 그러면 바다가 이제 갈라질 때 여러분들이 있는 쪽에서부터 갈라질까요? 제가 있는 쪽에서부터 갈라질까요? 아, 예. 제가 있는 쪽부터 갈라지요. 우리가 예전에 영화 10개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디서부터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계신 쪽부터 갈라지죠. 성경을 성경대로 보았다면 정말 더 영광스러운 역사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풍을 준비하고 큰 동풍을 불어오게 할 때요. 이 동풍은 제가 있는 쪽은 바알스본이라고 했죠. 이 뒤로는 미디안 광야가 확 펼쳐져 있고 그 뒤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정말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가져보세요. 바닷물이 갈라지게 할 정도의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의 특징은 아주 뜨거운 사막바람, 광야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닷물이 내가 볼 수도 없고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역사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알스본 이 뒤쪽 광야 사막에서부터 불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모세에게 살 길을 내달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는요. 믿는 자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저기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볼 수 없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요. 바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죠.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 우여곡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곡식을 사러 온 돈을 요셉이 다 다시 그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곡식과 함께 다시 담아서 돌려보내죠. 그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이 형제들이 이 일을 두렵게 여겨요. 그 모습을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과거에 의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괴로움은 옛날 요셉 동생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그를 꺼내서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맞이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르우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그 핏값을 받는도다라고 하면서요. 막 한탄합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다 사람의 일로 살펴요. 과거에 의한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가 이 모양이니 미래도 무슨 미래가 있겠어 하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모습으로 살피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보는 거죠.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일로 못 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제들 앞에서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가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일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헤아리고 있는 요셉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이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이든지 특징적인 모습이, 원망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나올 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기를 판 형제들을 바라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에 따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더불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다면 꿈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요셉은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헤아리며 살피고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이 땅에서 구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갇혀져 있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말할 지금의 모습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말씀에 따른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가라면 예 하나님 길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는 흑암의 사망의 골짜기인데요. 나보고 가라고요? 가야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흑암을 또는 사망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진짜 나에게 큰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리고 나에게 길을 제시하는,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을 제시하여 주시는,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가지셨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면서요, 어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나와요. 앞에 있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거든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괴로운 바람이랄지라도 안고 가야 될 바람이라면 내가 안아야겠다는 거지요. 내 눈으로 볼 때 길이 없는데 왜 이리로 가라 하실까? 가야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바로 여기에요. 억울함도
요셉이 자신에게 있는 억울함도 이기는 삶이 나오고 모세와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답답함과 괴로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에서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야 할 모습이에요.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지 네 손에 쥔 것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쥔 것은 모세처럼 지팡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내 자신 육신 하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바다를 여는 역사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따른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주셨어요. 지지난주에도 주셨었어요. 쓰셨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안 보인다고 하면서 물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요. 그런데 행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그래서 행하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마주하면서 나아오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따라 내가 갑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주하여 오실 것을.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타개할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향하여 마주하여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주저앉아서 원망만 할 거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길로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선포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에서 하신 그 역사가 오늘 종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려 하시겠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사오며 어떠한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겠나.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며 살필 수 없는 깊고도 부유한 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에 따르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큰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로 막아주시겠고 우리가 볼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큰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때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